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친다면, 즉 거듭났다라면 이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육신의 고난을 가리키는 것인데,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이 났다면 육신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거듭난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주야로 삶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마음속에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한없는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기도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주님께 구하면 우리에게 응답이 평안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난이 6월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6월절이 나옵니다. 6월절이라는 뜻이 넘어간다는 뜻인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 어려움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6월이 있어야 합니다. 6월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게 현재 있어야 합니다. 6월이 내게 있으면 고난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면 이 어려움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바로 양의 피, 즉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듭이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한 외부에서 오는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6월이 되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6월절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6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게서 유월될 것을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월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피는 주님의 성품이라고 영상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양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입니다. 바울은 비록 목이 잘려서 죽었지만 속에서는 평안함이 넘쳤던 것입니다. 육을 버리고 영생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버릴 육신, 형틀에서 살아남는 것이 유월이 아니라 이것을 버리는 것이 유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였을 때 괴롭다고 우리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 고난을 이기시고 유월이 되어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육체의 사람의 성품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유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냥 절대로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양의 피를 묻혀야 넘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을 너무자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예수님을 대항하는 천사였으며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오늘날 몇 가지로 역사하냐면 세 가지로 역사합니다. 육으로 한번 역사하고요, 영으로 한번 역사하고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육의 성령은 천군이 역사하는 것이고 영의 성령은 천사가 역사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은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이루시며 이런 영을 다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기초과정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찮은 것 가지고 성령이 역사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게 하려면 우리는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10이라는 숫자가 말 그대로 숫자입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말이 다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10일입니다. 10일 동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태어나서 부활에 이르기까지가 환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이 나서 죽는 날까지 10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듭이 났으면 10일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이 숫자가 아닌 말입니다. 비밀로 가려져 있던 것입니다. 10하면 1은 시작이요 0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1은 알파요 0은 오메가입니다.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이며 이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이 났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만세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10일간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는 죽는 날까지 괴로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알게 모르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는 날까지 내 육체는 괴로움을 당하게끔 창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이 나서 1시간에 죽은 사람이나 거듭나서 50년에 죽은 사람이나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이나 오늘날 5000년이나 6000년 지난 우리도 10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하고 11이라고도 합니다. 또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1조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이 신분을 11조라고 합니다. 만물의 첫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물질의 11조로 이해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질의 탐욕으로 사로잡혀서 완전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에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육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이 아닌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망하는 것이며 한시적으로 즐거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10일이란 죽는 날까지 육체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천사들을 통하여 저울에 달아서 내가 불법으로 살며 진리에 벗어나서 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쾌락을 쫓았다고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육의 말과 영의 말이 다릅니다. 10일간 고난을 받으리란 말은 영어로 한 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청색과 홍색과 흰색이 나옵니다. 청색은 생명을 가리키는 소리이며 흰색은 의로움을 가리키는 소리며 홍색은 제사함을 가리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비밀로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이 땅에 살면서 각종 시험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항상 같은 거 못 먹습니다. 쓴 것을 먹으면 단 것의 귀중함을 알고 매운 것을 먹으면 나름대로 다른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란 진리대로 사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진리대로 못 사나 성령께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되새기면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가 뭐냐?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을 진리라고도 말하며 말씀도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10절에 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당 다니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은 육의 충성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란 성령의 인도함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충성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구속사로 봐야 합니다. 생명에서는 주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니까 막 집 팔아서 교회당에 내주고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 망정 하나님에게는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충성은 항상 진리 가운데 살으며 주님과 깊이 연합해서 사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입니다. 밤 빼고 12시간이며 12시간 속에서 6시간이 중간이며 1시간을 더 진리대로 살았다면 이것이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12시간 내내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했다면 이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돈 내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죽도록 충성해라.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성령께 충성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영의 성령이십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이 세상 끝나는 날이 죽는 날입니다. 내가 거듭이 났다면 내 속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늘 떠나지 않으면 이것이 충성입니다. 충성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의 충성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의 충성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고 악한 자도 용납 안 하고 이것이 영의 충성입니다. 근데 예배서 교회는 다른 건 잘하는데 생명의 충성인 주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충성을 바랬던 것입니다. 주님 첫사랑 안에 있으면 충성이고 첫사랑 밖에 있으면 7가지를 잘했어도 사람의 의로 했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주님이 바라는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또 같은 일을 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했으면 충성이 되고 밖에서는 충성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란 성령으로 사는 시간이 세상에서 사는 시간보다 많냐 적으냐, 내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이냐. 성령의 생각은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이 나서 찾고 구하고 간구하면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성령의 인도가 되어져서 충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충성하니까 돈 내고 전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사람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윤리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제에게 물 한 그릇을 주어도 주님은 잊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여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하였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